요시야 왕 마지막 불꽃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유다의 마지막으로 이 개혁의 불꽃을 지폈던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이제 처음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제 요시야 왕의 처음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요시야가 왕위에 왕위에 오를 오를 때에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의 아다야의 딸이더라. 왕이 처음 됐을 때 몇 살이라고 나오죠? 8살. 8살이면 도대체 우리가 누굴까요? 8살짜리 아이가 왕이 된다는 건 비정상이죠. 왜냐하면은 그의 아버지인 아몬이 이제 반역으로 암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암살 이후에 이제 왕위를 잇기 위해서 어린 이 요시아를 세운 것이고, 아마 그랬다면은 우리가 대충 생각하기에는 이 여디다라는 저 여인이, 그러니까 요시아의 어머니가 섭정을 했을 것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뭐 우리로 따지자면 대리청정 뭐 이렇게 되나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좀 풀어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그 정말 놀라웠고 대단한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참 노력했던 그 히스기야 왕 뒤에 그렇게 악한 므낫세 왕이 나왔습니다. 그죠? 므낫세를 뒤를 이어서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지만 므낫세와 다를 바 없는 또 악한 왕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 뒤에 요시아라는 이런 선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이런 임금이 나왔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DNA는 우리가 분명히 이제 담고 흐른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맞을 거예요. 아마 아이의 성품, 아이의 인격은 어머니의 영향이 훨씬 큽니다. 아버지보다 솔직히. 특별히 이제 여디다라는 이 여인의 이름을 풀어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요시아에게 흘러간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여기는 또 되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는 대제사장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hilki야에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힐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위를 견고하게 지켜내고 이 나라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뒤에서 고군분투하며 돕던 사람이 힐기야라는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의 이 영향력, 그리고 그 멘토, 그것도 정직하고 굉장히 이 성실한 진실한 이 멘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개판 같아도 엄마만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면 애가 제대로 크고,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가 나중에 왕이 되었었을 때 그를 이끌어줄 영적인 리더만 제대로 서 있으면은 그 나라 또한 이제 온전케 된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시야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니들은 좀 부담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우리 자녀들을 내가 어떻게 키울 건가, 이걸 좀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큰 자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가지고 행세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남긴 자취. 저는 사실 아이가 자라나고 성장했었을 때 어머니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갈 때 그 남긴 자취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자취가 아름답고 그리고 자취가 복되면 어쩌면은 당연히 그 어머니나 또 그 부모님의 길을 생각하고 숙고하고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오늘 요시아를 통해서 그러한 좀 우리가 부담감을 좀 가질 필요는 있겠다. 이것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8살에 왕이 돼서 31년간 다스렸는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개혁을 하는 종교 개혁을 이루고 천대만대에 도대체 잊지 못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완수하는 그러한 진짜 선군 중의 선군이 됐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요시야 아닙니까? 요시야. 이 요시야라는 단어가 여수아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여수아 요시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나중에 어디까지 간 줄 아십니까? 이 단어가 신약에 오면 예수아가 됩니다. 자, 예수아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요시야, 여호수아, 예수아 구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되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러한 이 종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나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성전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 여기서 말하는 율법책은 도대체 뭔가 했었을 때 학자들은 아마 이게 신명기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명기 전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신명기 28장에 관련된 복과 저주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포함된 내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요시야를 통해서 발견하신 이후에 사실 그의 종교개혁과 또 그의 언약갱신이 더욱더 힘을 받게 되죠. 이 열왕기서에는 좀 흥미로운 게 율법책을 발견한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거죠. 그리고 한번 넘겨보실까요? 23장에 보면요. 요시야가 이방 예배를 없애고 뭐 산당 없애고 막 이런 얘기가 이제 잔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요시야가 율법책을 찾고 그 율법책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율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시 언약 갱신을 한 다음에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요거는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은 요 순서가 어떻게 되면 요시야가 왕이 됐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청소년기가 넘어선 다음에 산당을 없애는 이 어떻게 보면은 종교 개혁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종교 개혁은 시작을 하고 과감하긴 했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사건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보는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바꾸고 싶고 뭔가를 옳게 하고 싶고 뭔가를 우리가 새롭게 하고 싶어도 그 기준이 뭔가가 되게 중요하게 되겠죠. 여러분 예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후라는 왕이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예후는 아합의 왕조를 무찌를 만큼 큰 개혁을 이룬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없었죠. 그런데 예후라는 사람의 개혁이 미완의 과제로 끝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도 역시 이 단과 베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제단을 가짜 제단을 헐지는 못했거든요. 기준이 불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한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갱신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을 때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의 그 기준이라는 것은 대부분 자기 자신의 잣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번 정권에도 시작할 때 공정과 상식이라는 얘기했죠. 저번 정권 기억해 보세요. 적폐 얘기 기억하십니까? 또 저저번 정권 또 다 개혁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을 안 한 정권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혁을 하고 나면은 개혁이 좋았습니까? 다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까? 다 그 모양 그 꼴이죠. 왜냐하면 개혁의 기준이 다 자기 자신의 관계된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준, 자기 자신이 편한 것으로 개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갱신과 개혁과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변치 않는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대를 비추어 봐서 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 잡고 옳은 것이 있으면 더 굳세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갱신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며 우리를 갱신하지 못하고 있을까? 놀라운 것은 참 재밌는 게 여호와의 성전을 청소하다가 신명기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원래 있었어요. 그죠? 아마 뭐 언약궤 주변을 청소하다 그러지 않을까 했지만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없어서 갱신을 못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있었어도 그 말씀을 찾아내지 못했고 가까이 하지 못했으니까 갱신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말씀이 숨겨져 있었을까? 정확하게 말하면 숨겨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팽겨쳐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거 갖다 놓고 다른 신 섬기고 다른 거로 바쁘다 보니 진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은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는 그런 열심을 행한다면 사실 그 말씀을 찾아낸다면 거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이 움직이고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쁘고 자기식의 판단을 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이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옆에 놔도 사람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 이 요시야의 율법책을 발견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흥미로운 것은 율법책을 발견한 다음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갑자기 왜 옷을 왜 찢었겠습니까? 헐크도 아니고 왜 찢었겠어요? 이게 정말 너무 황당해서 찢은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슬플 때, 괴로울 때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너무 자기의 괴로움이 극에 달하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행위를 하게 되죠. 극단의 고통과 슬픔을 나타낼 때 옷을 찢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또 옷을 찢냐면 바로 분노할 때 옷을 찢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너무 어쩌지 못하고 그 격정을 해결하지 못할 때 옷을 찢으면서 그것을 표현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굉장히 옷을 찢는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도대체 내 모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하게 느껴질 때 회개의 표시로 사람들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요시야가 옷을 찢은 행위는 바로 회개의 행위이자 동시에 분노의 행위였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봤더니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왜 기가 막히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 구성 비율을 보면 복이 1 그리고 저주가 3이에요. 거의 한 75대 25 저주 얘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냐?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도 단계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조금 불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계속 불순종했을 때, 나중에 아예 돌아올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단계별로 저주를 드러내 주시죠. 결국 그 끝의 단계는 뭐냐면 완전히 내쫓기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들의 지금 현상의 이 단계를 아마 이 말씀 신명기 28장에 비교해 봤더니 이제 망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절멸을 얘기했었잖아요. 니네 다 멸망한다 이딴 식으로 하다가 그러한 하나님의 멸망과 하나님의 파멸의 경고가 곧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 상태의 그 괴로움을 이 사람이 직면했기 때문에 옷을 찢은 겁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고자 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힐기야가 또 나이감과 악볼과 사방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라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예, 성경에 나오는 몇 안 되는 여선지자입니다. 4명 정도 나와요. 근데 훌다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이 말씀에 대한 것을 해석해 달라고 했죠.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는지 정말 파멸이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훌다가 얘기하기를 맞다고 얘기했어요. 맞다고. 여러분 뭐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망한다고 누가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상황이 되면은 정말 막 머리가 하얘지겠죠.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뭐 넋이 놓아지는 거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까지 도대체 뭘 한 걸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정도인 줄 과연 몰랐을까요? 이 소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율법책이 있어도 제대로 읽지도 않은 겁니다. 뭐 이런 거죠. 읽어도 그냥 지나치듯 읽은 겁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성경에 보면 그런 거예요. 뭐 너희 팔이 뭐 범죄를 하면은 팔을 잘라버리고 눈을 뽑아버리고 뭐 이런 얘기는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따지면은 저부터 내일부터는 한 팔 자르고 한 눈 뺏고 그러신 분 있어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거는 상징이야, 상징. 이거는 그렇게 뭐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건 결단.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게 상징이고 그런 뭐를 뭐 하나님께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말이 없어요. 진짜 예수님은 뽑아버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 고대 이제 사막 교부 같은 경우는 사막에서 있는 이제 그 성자죠. 이분들은 너무 이 성욕이 이제 자기를 짓눌러서 한마디로 스스로 그 남성의 그거를 잘라버린 사람도 있었어요. 이 성욕을 제거하려고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냥 스쳐버리죠. 우리는 물론 그 사람처럼 잘라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그냥 스쳐버리는 건 더 문제입니다. 그만큼의 팔을 자르고 눈을 뽑는 만큼의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그냥 그건 그대로 읽습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죠. 좋은 말씀만 찾아내고. 여러분 이러면 편식이 돼요. 편식이. 말씀을 편식하면 뭐냐면 우리에게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건 오히려 말씀을 통해서 찔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찔림을 받는 부분들을 걷어내고 설탕 같은 부분만 둬내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 속에서 요시야는 정말 통감을 하죠. 괴로워합니다.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요. 겸비하여 옷을 찢었다 통곡하였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원래는 지금 당장 망해야 되는데 요시야 때문에 요시야 죽을 때까지 어떻게 그 멸망이 연장이 됐어요.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좀 중요한 걸 보게 되죠.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멸망을 촉진시키는 재촉시키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 한 명의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저주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바꾸는 사람인가?
결국 이 요시아를 통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요시아의 이 기간을 30년이나 넘게 지켜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30년이나 늦게 찾아오게 된, 아마 요시아 같은 사람이 더 있었으면 더 늘어났을 거예요. 유다가 망하게 된 이유는 요시아 같은 왕이 그에게서 끝났기 때문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 앞에 제대로 서면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하면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아납니다. 기억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오늘 말씀의 은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